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요?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안 들렸어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다 포기되어지고 이제는 나는 못한다. 그때는 똑같은 말인데 그때는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갖고 자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 옳은 마음 가지면 우리 마음이 밝아요. 우리 마음이 밝으면 잘 보여요. 잘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도 바로 가지만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바르게 가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화평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들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기업들에도 점점 좋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은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분으로 인정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특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자기가 받은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성경 1장에서는 신령한 은사란 말로 우리말로 표현되는데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피차 서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보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른 잘 기회가 안 나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로마 서신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나타난 말은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각을 우리한테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죄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그걸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지각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지각이 생기고 이렇게 사는 게 옳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이거에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제 그 의가 우리에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 의를 따라가는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루고, 구약에서도 사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율법화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율법 아래 또 혹은 죄 아래 빠져 있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자유하는 삶,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이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나라로, 여기에서 건져서 이 나라에서 살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건져서 이 나라에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지 않을 때, 여기 있는 데서는 뭐 죄 지어도 뭐 그냥 합리화하고 뭐 괜찮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서부터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옆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림을 우로 그린 것은 여기 있는 삶과 여기 있는 삶의 차이가 여기가 더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건진다는 말을 하는데, 건진다. 죄에서 오늘 건지시려고. 용서만 아니고 건지시는 거죠, 건져. 예. 많은 메시지가 용서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상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죄에서 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죄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용서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지는 거죠. 그래서 제 죄를 용서받았다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자꾸 죄에서 못 벗어나고 죄에 매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져서, 용서받고 죄에서 건져져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으로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게,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소식 중에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더 자유하는 삶, 더 탁월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뭐요? 어둠 가운데 빛이잖아요. 빛이 적어도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적어도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어둠인데 거기에 빛으로 우리 한 사람이 딱 빛으로 서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1장에서는 보통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피조물들을 두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다 피조물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해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산, 마음대로. 그러면서 점점 죄에서 죄로, 그리고 더 죄로 깊어지는 죄, 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로 더 점점 걸어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날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끝날을, 인간 세상의 끝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심판 날을 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로 가는데 그 죄가 점점 더 악해가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인간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바벨탑을 인간들이 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벨탑 못 쌓게 하잖아요. 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전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날을 정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아덴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심판 날을 정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라고 했다고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무 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떤 규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대조해 보면은 그래도 어떤 규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좀 뭔가 질서 있고 뭔가 더 좋게 보인 것처럼, 아무 법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졌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다르게 보인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들이 자기들만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월시한다는 그걸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는 마치 의인인 양 돌질합니다. 주먹질합니다. 그러면서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자, 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 형이 볼 때는 이 탕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애예요. 다 말아먹었고 못된 짓 하고 왔고 못된 짓 하다가 왔고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도 잘못 안 한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아들로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형은 괜찮냐? 형은 괜찮냐? 아니요. 아버지가 볼 때는 형도 아직 철부지예요. 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은 안 했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있는데 이 영광의 기준에 이방인도 못 미치고 유대인도 못 미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있다. 그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자,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한테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진 사람한테,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한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다 한 사람한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칭의를 붙여주셨어요. 의인이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택했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사랑받는 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자,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허물 안 하고 다 품어줬어요. 그러나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아버지 닮아서 나도 그런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탕자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정하셨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불완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나는 됐다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고, 이제 불완전하니까 더 바짝 아버지께 붙어서, 더 바짝 주님께 붙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분은 우리를 나쁘다,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는 원수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받아서 품어서 좋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분에게 더 안기고 우리 마음의 자세서부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의인이면 그럴 필요도 없지만 사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로, 예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바쁘지.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예수님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자꾸 그분께로 갑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나를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 나는 이제 의인 됐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고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대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을 멀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주님에게서 담을 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노리고, 죄는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어서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가도록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의가 우리 오게 하면, 이런 의는 주로 어떤 때서 오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위험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잘해, 나는 뭘 잘하고 뭘 잘해, 그럴 때 그 잘한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잘해요. 그 잘한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런 것들이 내 의가 돼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요소가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런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그분을 찾기도 하지만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더 느낄수록 더 그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주님 별로 안 필요해요. 그렇죠? 나는 별로 죄진 것도 없고,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예수님이 안 필요하다.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아주 이거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완전해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우린 주님 필요한 거예요. 계속 더. 근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분에 의해서 내 모습이 더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더 보일수록 겸손해지고, 누가 필요해요? 이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멀어질수록 주님의 빛이 내게 잘 안 보이고 그냥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난 괜찮대.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어두워지고 묵은 땅이 돼버리면 주님은 형식으로 부르고, 진지하게 생명으로, 관계로 부른 게 아니고 형식으로 부르고, 그리고 전부 내가 나와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주 위험한 대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내 진노를 쌓게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잘못하면 야, 왜 잘못하냐? 돌아서라. 이렇게 일일이 그렇게 간섭해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일일이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숨 막혀서 못 살 거예요. 맨날 신경질 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빰 맞아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 빰 맞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혹시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잘못하고 있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딱 꼬집으면 화낸다고요.